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우리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바라나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패적과 기사를 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두 사도가 복음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와 같이 악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 사람들이 또 복음을 믿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어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고니온이 전도하면서 복음을 다시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고니라는 것은 오늘날 터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에 있는 나라, 그 코냐라는 그 지방인데 이 터키 나라가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둘러싸여서 7교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터키가 어디에 많이 휩쓸려 있느냐? 무슬림 쪽에 휩쓸려 있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전했어도 이와 같이 복음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옛날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지금은 뭐예요? 무슬림 나라가 되어서 복음과는 전혀 딴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많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는 터키 나라가 복음을 추구하고 사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게 참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성경이 나온 대로 그들이 하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죄를 회개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기들이 알려고 하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영의 세계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지 육적인 세계를 자기가 이 세상 지식으로 자기가 강연을 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속아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수님 위에 구원자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육체만 벗어질 뿐이지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증거하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오시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는데 마귀에 속해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약속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도 신의 산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갖고 십계명을 줬는데 그들이 그 십계명 가지고 사는데도 모르래요. 그리고 분명히 신의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자기들이 죽을까 하느라고 이 모세에게 당신이
중간에 서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래. 그래서 성막을 줬던 거예요. 그 성막을 줬는데 성막이라는 건 희망인데 그 희망에서 만나주시고 제사장에게 말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우리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변질이 된 거예요. 왜 변질이 됐어요? 그들이 악함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악감정을 가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악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왜 악감정을 가질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는데 악감정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 자기 지식이 지고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아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들의 행위가 어떻게 잘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종교.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그냥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칭 언약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복음을 적대시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여기서 보면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도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직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직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왜 이들이 그렇게 악함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사도행전 3장 25절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분명히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 씨로 너희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이 알집으로 만들었는데 알집을 풀어보면 전체 성경 66권을 다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런데 그걸 풀어보면 어떤 것이 나와요? 예수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 66권에서 예수님만. 그 모든 길이 예수님으로 총집합해져 가지고 길이 하나니까 내가 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이다 문. 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른 걸 통과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66권에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여기도 무슨 설교를 하면 예수님만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 아니 전국에서 서울 고속도로편을 가는데 다 길은 틀리지만 고속도로편을 서울 고속터미널 거기에서 도착이 돼. 그러면 다 거기로 오잖아요. 지방에서 다 출발은 따로따로 해. 우리가 따로따로 예수를 믿지만 다 목표는 어디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가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오직 이 약속밖에 없어요. 약속.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26절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기억하까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악함을 하나님의 뭘로 악함을 버리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이 복을 영생. 하나님의 영생을 갖는 게 복이에요. 영원히 그분과 산다.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 그분의 사랑으로 산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가 되어서 들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극성분 포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함을 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을 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악이 드러나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축복을 받게 했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 이름을 선포해 주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 이름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포해 준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선포해 준다는 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뭘 구하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분명히 물려주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악함을 버리라고 했는데 악함을 버려요. 이미 자 신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세요. 왜 이들이 버리지 못했을까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분명하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그 저주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나 할렐루야. 자 11절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이제는 말씀이 들으면 그냥 복음을 전하면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놨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아서 그 악함이 왜 악함이 버려지지 않을까요?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악함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해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악함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악함이 버려지지 않는가?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함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어. 일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와라. 악함을 버리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악함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8장 10절도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함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자기들이 고침받고 구원받을까? 그 두려워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건 누구야? 그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쫓겨나서 구원받을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들이. 즉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자 있는데, 구원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못 오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함을 버리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악함을 버리지 않아야 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오늘날도 여기 앉아있지만 복음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어. 선악과 이야기하면 너는 선하고,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쏙 귀에 들어와.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요? 악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함을 버리지 않아도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어. 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렇게 딱 나눠서 율법으로 말하니까, 선악으로 말하니까. 자,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되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영적 무지함을 바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 장대 의인이라는 욥이 그랬어. 욥이 친구들이 너 회개해. 아무 이유 없이 그러고 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래? 친구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나의 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자, 욥기 34장 5절 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오늘날도 욥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잘못 없다는 거예요. 34장 5절. 자, 1절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가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귀가 말을 분별한다고 해야 하네요. 예? 엘리후가. 근데 욥이 말하기를 내가, 자, 욥이 말 지금 엘리후 말을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그 욥의 의를 부인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6절 보세요. 내가 자기는 정정당당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자기 허물이 없대. 허물이 있어요, 없어?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화살로 상처를 입었느라. 불화살을 맞아갖고 상처를 입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에베소 6장에 불화살이 있잖아요. 불화살을 맞았어요. 지금 마귀왕이. 그런데 자기는 아예 불화살을 맞았으면 허물이 있어서 불화살을 맞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기 38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오늘날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지금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먹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욥이 지금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말문이. 예?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므로 안악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고 해도 나는 잘못이 없은 게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완악하게 되면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오히려 그래서 악함을 버리지 않냐고 사도 바울 두 사도들에게 막 대듭니다. 핍박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절에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5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오히려 버릴까 두려워. 고침받을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가만서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고침받을까 두려워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왜 두려워할까요? 쫓겨나게 되니까.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되니까 구원받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뭘 증명하나요? 지금 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도바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십니까? 이게 악함을 버리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당연히. 이해되시면 하면. 바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악함을 버리지 못하게 해서 정과 욕으로 계속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이제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목이 다 막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그러면 잘 알았느냐. 아담 안에 사는 자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창세기 3장 10절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두려워서 숨어야 안 숨어. 두려워 숨었어요. 왜 그래? 마귀에게 종속되면 마귀의 종로로 타면 이렇게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빛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자 영접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있게 되고 더 강하게 대적하는 자. 사단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사단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 계속 더 대적합니다. 저 옛날에 우리 강수사님 있었는데 강수사님이 내 기도해 주는데 강수사님이 자기 집에 가자고 아버지 기도해 주라고 갔는데 아버지 기도해 주러 갔는데 오빠가 낫 들고 나를 가라는 거예요. 낫을 들고. 실제로. 그런데 두르지는 못하고 마당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서 못 들어와. 옛날에 다른 사람 막 방까지 들어와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나를 보아도 시시 다 들고 시시 피해. 내가 밖으로 나가니까. 왜 그래? 왜 대적할까? 그 오빠 속에 엄청난 악한 영이 들어있으니까. 예? 제가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래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예? 실제로. 왜 그렇게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짓으로 갔어요? 나 들고 나를 죽이려고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악한 영이 그러는 거야. 악한 영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왜 그렇게 악하게 되는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해 주러 갔는데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려면 비로소 믿어야 되는데 그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언약 백성이라고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이것까지 행복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입니까?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돈 갖고 가요 죽을 때? 아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죽으면 기업 회장들이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냥 화장해서 그냥 죄로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 길이라는 걸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 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기어이 되어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걸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제는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예수님이 머리고 예배에서 1장 10절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통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이 이런 거예요. 통일이 이뤘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이제는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복음을 모르면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가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려는 거. 자기가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면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으로 살면 다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살아요?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들으면 믿음에서 난다. 뭐를 들어? 예수님이 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12장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보래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아는 게 뭐예요? 그분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으로 하나 되어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 아들 안에 요한 1서 5장 10절 12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생명을 다 주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물려줬어. 그러면 아들이 우리에게 다 물려줬어. 생명을 줬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마 새 생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로마서 6장 4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데 새 생명으로 되었으니까 생명 안에 뭐가 나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은혜를 행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이 알게 기록된 거예요. 여기 마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생명 예수 이름의 법이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기록돼.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이 예비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찾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사명 감당.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나를 축복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3일을 감당했을 때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고 내 남편을 지켜주고 내 가족들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하니까 건강도 지켜주는 거고. 예?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기도해 줘도 여러분들 기도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뭐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은혜를 안 나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지켜주겠어요? 공짜로 받았으면 공짜로 주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게으른 중화 그러잖아요. 뭘 줬으면 자기들이 또 이유를 남겨오야지요. 할렐루야. 한 달한테 받은 종은 그냥 가만히 묻어놨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 놀고. 예? 그리고 기도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부어줬으면 여러분들 나눠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 이해됩니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9절 봐요.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자, 사도 바울이 뭐야? 이것을 위하여 완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시대. 야, 너는 죽을 때까지 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대.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가 너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왜?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시키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이 기도를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예?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킨 것이 아까워서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고, 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줘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계신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사고 계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신방을 갔는데 기도해 주러 갔는데 나 들고 서 있잖아요. 오빠가 나가라 가라고. 근데 두려워합니까?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다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인사도 받고 나중에 내가 나오는데 인사하더라고. 그래도 낫은 들고 있어. 낫은 안 버리고. 자,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사는데 우리가 잘 알 것은 뭐냐?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저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세상에 속한 사단이인데 이 사단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정처들이 떠나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왜 대적하게 되냐? 자기들이 사단의 영역이, 이 세상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단의 영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들을 다 몰아내려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들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다 자기들이 딱 간파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안에 못 들어가게 탁탁탁 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게 사람들 귀신을 처음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렵고 막. 왜 그래? 그 악한 영들이 드러나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봐봐요.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예? 귀신을 드러나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들이 역사하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막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 속에 가두어서 계속해서 지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끌어나냐? 네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해서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서 4장 3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망하는 자들은 마귀가 망하는 자기 우리를 망하게 하죠. 자, 이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서 4장 4절 봐요. 그걸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종된 것, 우리가 어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걸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의 종이 되어서 전파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임금을 사탄이 말하는데 세상 임금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임금을 다 예수님이 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본문 7절에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사단들이 역사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단들이 역사해도 복음은 복음대로 전한다는 걸 본문 가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오빠가 장우사님 오빠가 막 낫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막 마당에서 소리치려고 있어 혼자. 나는 방에 있는데 아버지 기도해주고 있는데 가지도 안 해. 또 가야 되는데 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서나 나중에 다 인사하고 또 인사도 잘해. 인사도 내다가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더만 배하고 혼자 소리치고 바닥에서. 자,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이게 그래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기오니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속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 그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못 전가하고 복음을 못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령골수를 쪼개내는 거예요. 심령골수를. 히브리서 4장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심령골수를 다 쪼개내. 우리의 의를 다 쪼개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 통하는 마음이 회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영혼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잘났던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지혜 없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혼,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대성통곡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왜? 원수 되었던 거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자기를 창조한 분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의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되게 하기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